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되어진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달라 하여 그 책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울었더니 다윗의 줄기 어린 양이 그 권세를 받았으니 그가 책의 인을 떼시고 그 책을 보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책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인봉된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의 책이 인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범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살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시며 그 책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땅에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6째 인 떼는 때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데 그 마지막 인을 7번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는데 그것은 마치 태풍 전야와도 같아서 그 고요한 것이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7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쭉 서 있는데 다 큰 나팔들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 천사의 7 나팔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 들렸었어요. 그 나팔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 어미로운 공의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 들어 너는 은 나팔 2를 쳐서 만들게 하되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머물게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자들에게 불려지는 나팔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 우박이 그냥 우박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피가 섞여 있기도 하고 불도 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불이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땅에 있는 나무와 풀들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져서 없어지는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한이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에 이제 4개의 나팔이 불려지는데 첫 번째 나팔은 피와 불이 섞인 우박이고요. 2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어지고 그리고 바다에 떠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큰 불타는 별이
이렇게 강들과 물샘들에 떨어졌는데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마 여러 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나팔이 불려지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비침이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해의 비침이 약하여지고 달의 비침도 약하여지고 별들도 가리워져서 약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재앙을 한꺼번에 묶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을 나팔의 재앙 속에 넣었을까 이렇게 볼 때 그 재앙으로 침을 받은 존재들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월성신입니다. 첫째는 해, 달, 별입니다. 둘째로는 땅에 있는 바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입니다. 네 번째로는 풀들과 나무들과 수목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애니미즘이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에 정령들이 깃들어 있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숭배할 때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한다라고 믿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종교인 미신 중에 느티나무를 성황당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숭배하기도 하고 큰 산을 산신령을 섬긴다고 하며 섬기기도 하고 바다를 용왕신을 섬긴다고 해서 바다제를 지내는 용왕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천문학적인 이 점성술사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해를 숭상하고, 그래서 태양신을 숭상하는 동양과 서양의 신이 아주 강력하지요. 그 다음에 달을 숭상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슬람교는 달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그 깃발에 초승달 모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초승달 문양 위에 뭐가 있느냐면 별이 있어요. 이게 달과 별을 숭배하는 자들의 애니미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치시느냐? 그것들이 복을 주고 그것들이 화를 주고 그것들이 인간의 기륭화복을 이렇게 주장하는 줄로 알고 그걸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근해에는 수많은 고깃대가 자라서 남의 나라 배들도 우리나라 근해에 와서 고기를 잡기 원해요. 그러면 왜 중국 쪽이나 북한 쪽으로 가서 고기를 잡지 않느냐? 이 중국과 북한 쪽에는요, 나무와 풀들이 많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땔감을 나무로 쓰고, 그리고 이 산 꼭대기까지 다락밭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느라고 엄청난 양의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무의 잎사귀와 풀의 존재들로 인하여 수많은 플랑크톤들이 이 시냇물과 강과 바다로 흘러가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해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그리고 해초들이 자라게 돼서 우리나라 근해는 아주 기름진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근해는요, 가까이에서는 잡을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전마선, 이 나무로 만든 그 배로다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밖을 나가야나 공해상에서 고기를 좀 잡는 거예요. 그래, 일본 쪽에 북한의 배들이 종종 표류해서 많이 떠내려오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돌아갈 수가 없이 기관 고장을 일으키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배들이 일본 근해로 많이 가게 됩니다. 백골이 되어진 상태로 일본 근해에 오는 그 유골들을 일본 정부가 북한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일본에서 처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넉넉한 살림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진 강과 바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지 없다고 믿든지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떼어버리며 사는 사람의 삶은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남한과 북한과 같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 섞인 그리고 피 섞인 우박을 쏟아붓느냐? 이러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불 섞인 우박이 쏟아진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역사의 기록에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모든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들, 큰 재앙들은 역사상 이미 나타나 있던 근거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림자적인 예비적 사건이 있은 후에 큰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반복적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없었던 재앙을 이 땅에 부으시는 게 아니라 역사상 사건이 있었던 그 재앙을 다시금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데 그것은 나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며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떠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 섞인 우박이 쏟아지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적인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그 악함이 아니에요. 먼저 번에도 지지난주에 다시 말하면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강력한 지진이 오니까 많은 그 왕들과 왕족들과 영웅들과 장군들과 자주자들과 종들이 굴 속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하신 낯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워달라 이렇게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아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중에 하나님 편에 서려 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한 자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해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다가 마지막 진노의 재앙 중에 자기들의 죄가 그때에서야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산하 우리 위에 무너지고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서 어린 양의 낯에 진노하심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우리는 이제 끝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나팔의 재앙 또한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두 번째의 나팔도 과거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 큰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고기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요, 바다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땅을 근거로 하여 사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예, 배들로 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를 근거로 고기를 잡거나 또는 그것을 통하여 바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육지가 큰 것 같지만 바다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이 배이고 바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그것은 너희의 섬겨야 할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어떤 분들은 화산의 분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크라카토아 화산이라든지 또는 폼페이우스 화산이라든지 이러한 화산들이 폭발이 되어지면 그 땅 속에 있던 비소와 같은 아주 강력한 독소들이 한꺼번에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바닷물들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져서 각 해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면 바닷가에 메어졌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쓰나미가 있었죠. 10만 명 이상이 죽은 그 끔찍한 쓰나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자기들의 삶의 근거,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금방 깨어질 수 있고 금방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쑥별이 떨어져서 물샘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하수가 망가진다는 말은 그 지하수에 물이 써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도 텔레비전에서 저 아프리카 지역 또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우물물을 길어내는데 비소가 잔뜩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 물을 장복하는 사람들의 온 몸이 발진으로 이 손바닥과 발바닥은 그냥 논바닥 갈라지듯 갈라졌는데 그런 물 외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은 언제까지나 공급이 되어지는 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무나 풀이나 바다나 어족이나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나 내가 마시는 물은 언제까지든지 아무 문제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에 나팔이 불려지게 되자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채소값 싸지요? 상추 한 상자가 2만 원을 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추 한 상자가 8,000원, 7,000원에 거래가 돼요. 이렇게 상추 한 상자가. 왜 그러냐 하면 햇빛이 강해지고 일조량이 많아지니까 이 채소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떨어져요. 호박 한 개가 2,000원, 3,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00원을 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의 3분의 1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곡식 자체가 생산되기 어려워요. 열매가 부실해지기 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집들과 집 사이에 있는 화단이 이렇게 넓고 보기가 좋아서 그거를 한 해 얻어서 거기에다가 상추며 도마도며 뭐 이런 걸 잔뜩 갖다 심었어요. 기대가 만발했어요. 거름도 많이 넣었으니까 잘 달릴 것이다. 그랬는데요, 햇빛이 부족한 거예요. 아침 오전 10시부터 11시 반 정도 12시까지만 햇빛이 직격탄으로 떨어지고 그리고는 햇빛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여름에 해가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올 때는 그 자리에 햇빛이 조금 더 길게 내리쬐지만 아무리 밭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많이 넣고 정성을 많이 쏟아도 사람은 햇빛이 많이 비춰지지 않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도 또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람이 정말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서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어려운 세월의 과정을 길게 거쳤어요. 우리 집 창문가에 이렇게 꽃을 갖다 놓고 키워서 꽃을 피워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해가 잘 드는 곳에서 살아본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 섬기며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화분은 제대로 안 컸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입원하거나 또는 수많은 병원비를 대느라고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본 적은 없고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늘 냉장고가 부자가 아닐 만큼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음식을 잘 먹어 치워서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 애쓰고 돌아다니거나 내 수단과 방법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예수의 삶을 살 것이냐를 궁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곳곳을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간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과 재앙의 때에 의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곳에 보호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화로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땅에 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극심한 환난과 재앙의 세 가지 나팔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 볼까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러면 인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그냥 땅에 있지만 이 환난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곳에 주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장소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방궁 같은 방공호를 만들고 피난처를 만든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저 강남에 그 방공호 만들어 놓고 비상식량과 물들과 방독면과 라디오를 준비해 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의 재앙이 들어있었으며 7번째 나팔의 재앙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볼 때 7번째 인을 떼실 때가 참으로 이 땅에 끔찍한 재앙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골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